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찾으시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찾으시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배고픈 자가 교회로 와서 배고픔을 채우기도 하고, 쉴 곳이 없는 자가 교회로 와서 쉬기도 했던 분명히 교회의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성도였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삶의 일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 어린 시절에 새벽에 교회를 가든 오후에 교회를 가든 저녁에 교회를 가든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는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상 기도하던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뒷모습이 어린 제 모습에도 선합니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교회는 늘 울부짖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던 그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많지 않은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에서 뜨겁게 만약에 기도를 하면 혹시 이단 아닌가? 다른 교단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팍팍하다. 그리고 교회 현실을 봐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힘듦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각 교회마다 저마다의 속속들이 사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을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힘듦을 다 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대다,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시던 그 시대에 믿음의 상황들을 보면 평안했던 시절이 많을까? 아니면 분란과 싸움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많았던 시대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믿음으로서 태평성대가 길었던 시절보다는 하나님 가르침,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서 그 평안함을 놓치고 잃었던 시대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죄악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시대를 보면 형님들이 동생을 팔 정도로 배신과 배반이 넘쳐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둡고 믿음으로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누가 나를 대언하겠느냐? 이 혼란함 속에서 누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꿋꿋이 바로 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다수를 찾는 게 아니라, 세력을 찾는 게 아니라, 집단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셨고, 가문을 대표해서 요셉 한 사람을 찾으셨고, 이제는 광주를 위해서,
이제는 목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김장로님, 박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줄 믿습니다. 가문을 대표해서 이명정 원사님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약속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로 준비하지는 않는데 오늘 교동문을 외치는데 제가 자꾸만 교동문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시대인 건 분명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시기이기에는 분명하나 그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나만큼은 흔들리진 않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결단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를 보시면서 수많은 믿음에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인물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지금 12장 1절의 이름을 보면 아브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왕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브람만 불렀을까? 아브람과 같이 믿음을 공유했었던 같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 그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땅에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오늘 설교 초반에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약에 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집을 떠난다 이 말인즉슨 내가 평생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두는 걸 의미합니다. 내 직업을 내려두는 걸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내려두는 걸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을 내려두는 걸 수도 있고 내 고향을 진짜 떠나서 나의 익숙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삶 나의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 육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그 땅으로 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2장 1절을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히 광주 송정역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목적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땅으로도 갈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온 성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말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찍었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감을 주셨을까? 지금으로 대입을 해보면 오늘날에 오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앞뒤 재지 아니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보면 갈 바를 알지를 못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신선한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익숙했던 나의 육적인 것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축복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갈대 우르에 사는 성도 한 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어둠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주를 샅샅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셨을 때 진짜 돌아가야 아브람으로 살던 육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해야, 아브라함이 오늘 결단해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멋진 믿음의 명문 가문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자꾸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 그리고 내가 뜨겁게 찬양하기 위해서 매 순간 열심히 다하는 그 모습,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가문이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교회가 믿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이 가정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교회를 바꾸고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러 하나님께 파송받은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이명자 권사님이 가문을 대표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명자로 살았던 이명자 권사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으쌰으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전의 이명자에서 이제는 사명자야. 너는 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야. 이름이 진짜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명조 권사님은 이름이 진짜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명자로 살던 삶에서 사명자로서 이름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의 파수꾼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도 찾으셨습니다. 저는 늘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생각이 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던 사건이 기억이 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잃었던 사건이 기억나는데 하나님, 요셉은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비슷한 게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일주일 내내 요셉에 대해서만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봐도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았고 어떤 홍해를 가른 사건도 없었고 왜 이런 대단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편애의 대상이었고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한 거 보면 어린 시절에는 이거 조금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셉을 생각해 보면 형님들과 아버지를 살린 가문을 대표하는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일을 했던 요셉을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사랑하셨을까? 그 총리까지 높인 이유는 뭘까? 그 전후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었던 것 사실이고 사람들의 미움과 배신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았음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요셉이 형들에게도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합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들과 아버지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더이다. 아니면 해도 있고 별도 있고 11개의 별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나에게 절을 합디다라고 가족이 다 모여져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질문, 이때 요셉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형님들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말을 했을까? 아니면 이 말을 했을 때 형님들이 속상할까? 조금은 생각했을까? 다시 꿈을 이야기할 때 형님들이 들으면 좋아할까를 알았을까? 아니면 싫어할까를 알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총명함, 요셉의 뛰어남을 생각해보면 내가 꿈을 선포를 할 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거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선포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눈치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질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현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향후의 믿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믿음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적은 자를 가지고 천명을 만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가지고 강국을 만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약속을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근데 그 때가 언제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순간,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상황을 봐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부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써 선포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수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의 기도로 인해서 이 교회의 성도를 천명으로 이루겠고 지금은 비록 약하나 약한 자나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일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바보 같기도 합니다. 막 손해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내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2박 3일로 놀러 가고 싶은데 거기 예배가 끼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했을 거라고 같이 여행 가자 누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순간들이 외부에서 보면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유 목양교회 뭐 1000명 되겠어? 목양교회 뭐 부흥 되겠어? 아유 뭐 저렇게 애써봐야 뭐 되겠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요셉도 시기질투의 대상이 됐는데 우리 교회라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질투, 시기, 나쁜 말,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손가락질, 시기, 질투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작은 자를 이루어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를 이루어 강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먹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람들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한 꿈을 반드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비록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눈물은 믿음의 토양 위에 떨어질 때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이루고 그 열매가 나를 뒤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뒤를 묵묵히 예수님 뒤를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나를 보면서 나의 후대의 그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자랑 많이 하던 하나님의 꿈을만 얘기하던 시기 질투를 받던 요셉을 불러서 그 가문을 그 국가를 살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따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따 한 사람은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 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목숨을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고 아버지의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의 그 피로 세상을 바꿔주시고 아버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신 그 이유는 나를 따르라고, 너희도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고.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오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그 한 사람이 너희라는 아버지의 고백이요 아버지의 믿음의 선포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목양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각 가정을 위해서, 문제가 들이닥친 각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찾으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릴 한 사람, 각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야 할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릴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수, 세력, 집단, 커다란 교회를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22장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시고 탄식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시작.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주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일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하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쉬운 일을 하게 될까? 어려운 일을 하게 될까? 어려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낼까? 때로는 힘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길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가시밭길, 너무 힘든 신앙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때로는 한탄을 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되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떨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땀을, 믿음의 땀을, 눈물의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땀이 쏟아져야 이 광야 같은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물길이 될 것이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명의 성도, 즉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보내어서 1000명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일당 1000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당 1000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당 1000으로 약한 자가 모여서 강국을 이루어주시고 때가 이르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을 통하여서, 이 광주, 이 나라, 이 땅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그날이라는 찬양, 믿음의 눈물을 흘려야 되기도 하고 믿음의 땀을 흘려야 되기도 하는 그 결단의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여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하루가 건세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비도 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건 저들로 해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로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